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참으로 오묘하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년 전부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시대이고 슬픔의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한 민족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림자가 신약 전체를 덮고 있죠. 권세자 가이사의 그림자가 신약의 모든 페이지에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단순히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서이겠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권세는 바로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 시저 가이사였죠. 그 가이사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것은 단순한 시대적이고 자연적인, 지역적인 권세에서 끝나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안에서 온 꼼짝달짝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로마 시대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믿음이었죠. 대단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시킬 기적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가 곧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질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적군을 물리쳤는지 모릅니다. 우박이 쏟아져서 적들이 우박에 맞아 죽죠. 어느 날은 천사가 밤에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쳐 죽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7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건 틀림없는 그들의 어마무시한 믿음이었습니다. 12제자도 이것을 기대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적적인 행동이나 군사적인 행동이 언제쯤이나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죠. 언제쯤 제대로 보여주실 겁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이제는 뭔가 예수님이 해주실 것 같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보여주실 건가요?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쯤 보상받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전부가 돌이 떡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은근히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왕이라고 하는데 나라도 없고 보좌도 없고 왕관도 없는 왕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낮아짐과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서 오신 분이고 섬기려고 왔고 발을 씻겨주시려고 왔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무슨 거대한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왕인데도 종이 되셨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섬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낙담하며 분노하며 크게 좌절했죠. 기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이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폴레옹은 1769년에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1804년에 프랑스의 정권을 잡고 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강대한 땅을 정복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세인트 헬레나 작은 섬에 유배되어 일생을 마치었죠.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정복했구나. 세상에서는 강한 자, 힘센 자가 순간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권세와 영화는 들의 풀과 같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납고 강력한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확실히 또 하나의 역설이죠.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요? 온유는 천성적 자질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거나 대인관계가 부드럽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네 고분고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온유는 무기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타협이나 자기 의견을 무조건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분노할 만한 때에 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노하지 않으며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풀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사람,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란 원래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죠.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제멋대로 살던 포악한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을 때 그 동물이 온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이 되어서 부드러워지고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상태를 온유해졌다라고 합니다. 급하고 가격한 성품의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는 것을 온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갈등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하시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맛본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싸나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격동하고 괴롭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고 불평한다면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저 악한 놈을, 저 악한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온유함이 생겨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가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돌을 던졌죠. 그때 다윗 왕은 시므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비록 피난길에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옆에는 힘있는 장수들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만 한다면 시므이쯤이야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여겼죠.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허용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바로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죠. 간신히 목숨만 건짐을 받은 그는 애굽 장군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아무리 신세에 생각해도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죽을 고비를 다해 붙잡고 의지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나요? 이 시간에 찬양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온유함은 선천적인 기질이 아니라 주 안에서 후천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원래 온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품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므로 우리가 더욱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와서 온유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하죠. 소가 밭을 갈 때 쟁기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매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어깨에 지워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멍에가 너무 무겁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멍에는 열악한 나쁜 환경일 수도 있죠. 우리를 압박하고 절망시키는 환경이 우리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멍에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우리를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결국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고작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자신을 낮추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희롱을 당하셨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고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예수를 모욕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 예수님께 욕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모욕받고 욕을 얻어먹으며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의 눈빛을 보며 은혜받고 그분의 음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높였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강팍해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죠. 십자가는 바로 온유의 극치였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라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옵니다.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해야 하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유한 태도이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발언, 태도,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하모니가 깨어지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저는요 성질 잘 내는 것이 큰 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을 아시나요? 당신이 성냄을 인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그 상처는 아주 오래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만이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를 가지고 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깁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이 미래에 얻게 되는 큰 복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죠. 새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행하시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사람에 관하여 온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그 유리 여기는 자는 그 유리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